6일 성경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음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삶의 풍요와 성장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요약하면 솔로몬의 잠언.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요약하면 잠언의 용도.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요약하면 훈계.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요약하면 경험과 숙련의 결핍을 방지하는 잠언.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요약하면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의 이해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요약하면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의 이해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요약하면 지혜의 원리.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요약하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요약하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요약하면 무도한 무리의 꼬드김.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요약하면 무도한 무리의 꼬드김. 12절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요약하면 무도한 무리의 꼬드김.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요약하면 무도한 무리의 꼬드김.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요약하면 무도한 무리의 꼬드김.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요약하면 무도한 무리의 꼬드김.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요약하면 무도한 무리의 꼬드김. 17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요약하면 악인들의 결국이 주는 교훈. 18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요약하면 악인들의 결국이 주는 교훈.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요약하면 악인들의 결국이 주는 교훈. 하나님이 바라시는 상. 다윗에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이 바라시는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따라서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나 경험이 부족하고 젊은 사람에게는 잠언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잘 살기 위해 요령과 처세술을 익히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담긴 비유, 상징, 역설 등의 오묘한 뜻을 깨닫길 바라십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려면, 즉 지혜를 얻으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악을 피하는 상. 솔로몬은 8절에서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다시 한번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악한 자가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19절에 이르기까지 신신당부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으며 지금 당장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죄의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해하고 그들의 돈을 빼앗아 함께 나누어 갖자고 말할 정도로 악한 이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가 무리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악을 피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내 창고를 채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창고를 열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악한 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경계하십니다. 이와 같은 잠언의 훈계와 경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경유하고 악을 피하는 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자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잠언에는 하나님 백성이 선택해야 할 의무로운 삶의 길이 담겨 있다. 지식과 근신함을 줍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이익을 따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은 우리가 물질적 이익만을 따지면서 세상의 탐욕에 치우친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탐욕에 치우친 선택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을 쌓고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십니다. 지식과 근신을 따르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과 행위를 삼가는 것을 뜻합니다. 의인은 물질과 시간을 손해보더라도 의롭고 정직하며 영적 성숙의 길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잠언은 도덕적, 윤리적 지식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잠언의 교훈을 날마다 마음에 새김으로써 탐욕에서 돌이켜 지혜를 따르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최선의 길이며 지혜의 근본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데 필요한 여러 처세술을 가르쳐줍니다. 그 처세술 안에는 부정직하고 불의한 방법들도 무수히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을 지혜롭고 높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과 인간적 처세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잔꾀를 따르는 자들에게 언젠가 쓴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문과 정보에 능한 자들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학식을 쌓고 많은 정보를 소유한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근본적 지식조차 얻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눈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탐욕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채우고 즐기며 살아가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잠언은 탐욕을 따르는 길은 악에 빠지는 길이요 패망의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지식에 따라 근신하며 살 것을 교훈합니다. 그 길만이 참된 평강과 생명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한 번뿐인 인생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소중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는 경험이 부족하기에 인생의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일을 실패를 통해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도는 지혜를 주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습니다. 근본은 출발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깃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미련한 방식입니다.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마음으로 권면하는 부모의 가르침이 지혜로 전수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많은 부분은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권면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악한 자의 꾀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악한 자들의 유혹은 불법을 통해 얻을 온갖 값진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바른 선택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발을 그 길에 들여놓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지혜는 악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줍니다. 온갖 값진 것으로 온 집안을 다 채울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는 힘은 지혜로부터 나옵니다. 지혜는 악한 일의 결말을 미리 보게 해줍니다. 악한 일을 꾸미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들의 결말은 자기가 탐하던 재물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지혜는 경험하지 못한 일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어 사전에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받으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 악의 교묘한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급속히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교묘하게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지혜는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도록 힘을 줍니다. 지혜는 악한 길의 끝에 있는 멸망을 미리 보고 피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지 압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십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949번 낙방하고 950번 만에 통과한 전라도의 차사순 할머니는 꿈은 젊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생애 끝까지 꾸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분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행복의 물류창고입니다. 메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함에 매몰되어 참된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부를 많이 쌓기 위해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해 노력하는 것은 위험 부담만 점점 높이는 격이다. 그 결과는 단지 손해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 피와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것이다. 삶의 풍요와 성장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요약하면 솔로몬의 잠언.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요약하면 잠언의 용도.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요약하면 훈계.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요약하면 경험과 숙련의 결핍을 방지하는 잠언.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요약하면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의 이해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요약하면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의 이해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요약하면 지혜의 원리.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요약하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요약하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요약하면 무도한 무리의 꼬드김.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요약하면 무도한 무리의 꼬드김. 12절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요약하면 무도한 무리의 꼬드김.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요약하면 무도한 무리의 꼬드김.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요약하면 무도한 무리의 꼬드김.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요약하면 무도한 무리의 꼬드김.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요약하면 무도한 무리의 꼬드김. 17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요약하면 악인들의 결국이 주는 교훈. 18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요약하면 악인들의 결국이 주는 교훈.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요약하면 악인들의 결국이 주는 교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